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9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찬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명을 내렸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고향 가서 호적을 이제 정리하라는 이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려고 이제 내려가던 중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출산할 날이 다가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니까 가봤더니 벌써 여관이 다 차버렸어요. 호적하러 오는 사람 이 사람들 온 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모였기 때문에 여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이는 이제 나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여관에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 있는 그곳에 이제 구유에, 쉽게 말하면 말이 먹는 뭐죠? 여물통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 구유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강보에 싸가지고 예수님은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밖에 있는 이제 목자들에게서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7절을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러라. 그래서 이제 구유에 누게 됐어요. 그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있는 목자들 밤에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치고 주의 사자들이 옆에 서더니 갑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천군이, 수없는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웅대한 시간들.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어요. 너무너무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관에 그 말들이 있는 그곳에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 구유에 누워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까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본 것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아이를 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정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단 한 명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의 결론과 같은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결국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곳에 그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가 태어난 것이 누구에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결국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하잖아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지만 결론과 같아요. 예수가 오신 것은 시작이지만 결론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힐 것과 같다는 거죠. 구원의 시작이 결론과 같은 것은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이미 천사들은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2장 12절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말 구유에 강보에 쌓이는 아기, 이게 표적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실 일반적으로 왕이 태어난 곳은 궁중에 가장 좋은 곳이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화려한 곳에 일반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말구 위에 태어나지는, 거기에 강보사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가정이 가장 좋은 곳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셔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표적이 무엇이냐? 말구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다.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왕들은 자기 나라의 성읍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갑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가죠. 가장 좋고 건장하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는 뭘 타고 들어가셨죠? 겸손의 왕이,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참 어떻게 보면 우스워요. 여러분, 나귀 타고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겸손의 왕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모도 나사렛에, 아주 나사렛 같은 시골의 작은 청년들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시골의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부모로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림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7절에서 이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구유에 탄생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세상에 밖에 있는, 이 목자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도 별로 불러드리지도 않고요, 중요한 행사 때 불러드리지도 않아요. 목자들은 아주 천한 거예요. 천해. 다윗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천하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은 지금 가장 천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가장 먼저 알린 자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목자들이 알린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가장 낮은 자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관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나 굉장히 부유하거나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능히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잘 믿을 수 있나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목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이 직접 지금 필요해요. 오늘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예요.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낮은 구유의 강보에 쌓인 아이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직접 뛰어가가지고 강보에 누인 아기를 보고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님을 잘 영접할 자들이 어떤 자인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보니까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했던 사람은 저 갈릴리의 촌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고 창기들이고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고 연약했지만은 그들은 누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도와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은 누워서 밥을 먹거든. 우리는 누워서 밥을 먹어볼까요? 얼마나 편한, 소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럼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초가 많습니까? 오늘 성탄절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한 해를 지나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고난스러운 일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새해를 생각하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가 됩니까? 낮은 자가 됩니까? 낮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긴 하지만 우리로 가난하게 해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초가 있을 때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 낮은 곳에 계셔요. 우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써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할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아멘.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목자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라 그랬습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주시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곧 주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선한 목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양이면 그를 따라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죠. 그분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화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화입니다. 왜 평화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좀 두려움이 있죠. 마치 아버지 앞에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 잘못하면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올라갈 때 우레와 번개와 바람으로 천둥으로 막 시내산에 있을 때 너희들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돌에 맞을까 내가 걱정된다. 짐승도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위험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무서운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생을 향해서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서 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강이 아닙니까? 예수 아니고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평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호주에 잠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교회가 다른 이슬람도 좀 세고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조금 약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거기가 좋았던 점, 유나이팅 처치, 연합되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교파가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상관없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뭔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드리냐? 백인, 흑인, 황인, 인도, 힌두인 상관없어요.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전혀 어떻게 보면 피부색도 틀리고, 또 각자의 기독교라 하지만 기독교 우리 교단도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더 뜨겁고 더 찬양 돌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과자도 나눠 먹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우리도 저 뒤에다 과자 좀 놔두고 커피 놔두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함께 나눈 형제 자매가 됐어요. 예전에 어떻게 힌두인과 우리가 같이, 백인과 흑인이 어떻게 같이, 어떻게 각 다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평화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평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쩌든지 경쟁 관계잖아요. 어쩌든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쩐지 내 것을 취하는 게 아주 최고의 목적이에요. 내 것을 가장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 자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안에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서로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자기 일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보고
그렇게 주께서 주신 평강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누이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를 섬깁시다. 우리도 낮아져서 이웃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우머리 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부의